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리며 우리가 감격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 산소망, 소망인데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과 소원이라는 말은 흔히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은 사실 삶에 활력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도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저 학생이, 저분이 소망 가운데 산다. 굉장히 진취적인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는 더 큰 소리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태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그 소원, 사실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소원 느껴지잖아요.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빈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가 나무 밑에 사는 부귀와 영광보다 영광스럽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재상이 내 차라리 계림이 개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세상은 일본의 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물리치고 박재상은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의미다. 이렇게 김구 선생이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하는데 우리 민족이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은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유가 될 것이다. 3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에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볼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춘 남녀가 모두 과거에 조그맣고 좁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닫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데 힘을 쓴다면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성대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김구 선생이 소원을 읽어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그거 정말 진실이 느껴지잖아요. 또 이 민족의 진치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민족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헬라 제국, 로마 제국만 할 것이냐? 이 한민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김구 선생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이 담겨있고
미래의 조국의 모습을 소망하는 가슴 뭉클한 내용이 김구 선생의 소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소망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AD 62년 바울이 로마 시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정말 담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소망한다.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굳건한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하나를 통해서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를 핍박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이루자. 이 노래 많이 불렀다고 우리가. 근데 사실 지금 막 이게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걸 볼 때, 야,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손잡고 나가면 세계에 못할 일도 없겠다. 이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의 자원도 많지. 그 사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한순간에 녹아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꿈에 그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승봉교회 5월달에 개마고원 트레킹 갑니다. 장백산맥 넘어 만주벌판을 갑니다. 이런 날 꿈을 꾸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망은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사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건강이 당연하게 있고 난 후에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살아만 있어도 오늘도 걸어만 다녀도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말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소원은 대부분 건강이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소망인데 산소망이 나옵니다. 산소망. 바로 산소망.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죽음도 뛰어넘으니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혹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천승 바라보며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꿈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 이유는 세상은 썩어지고 인생들도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소망은 본문에서 말하는 산소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을 가짐으로 극심한 어려움, 오늘 이 코로나 이런 것은 어려움도 아니지 그분들에 비하면 그것을 견뎌내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성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며 노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요즘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이 또 일부 연구해 보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80km 떨어진 도시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양분하고 있어. 그것이 있었던 없었던, 로마 네로가 질렀던 안 질렀던, 사실은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웅장한 석조 건물만으로 고대 로마 제국을 상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습은 이 로마 대화재 사건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뒤 64년 여름 화재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파괴될 만큼의 대화재였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는 네로 황제였고, 네로는 도시 재건을 위해서 황제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이재민 대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 로마는 세계 수도에 걸맞는 이용을 갖추며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황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네로는 그런 의심을 샀을까? 의심이 그치지 않다 네로는 말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냐? 방화는 미신을 믿는 자들의 소입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네로 황제는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르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당시 핍박받아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죽음을 피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카타콤,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삶의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 지금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방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 바위굴 속에서 피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보면 갑바도기아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굴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지하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대림굴 땅 속에 아주 그냥 소도기 마을을 형성해 땅 속이다. 지금도 바로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도 언제 그 굴에서 지하에서 무덤 속에서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우리가 보면 콘스탄티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고민한 것이 313년인가 그런데 그 300년 가까이를 그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참혹한 상황, 엄청난 박해와 혼란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수신자가 있잖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1, 2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세상적인 소망은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목숨이 이태한 그리스도인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 동굴과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다 허상이다. 명예, 쾌락, 물질 등 이 세상의 자랑 다 지나간다.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바로 산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 목적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산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산 소망을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해도 돼 좋고, 안 해주면 상추쌈 먹고 소고기 주면 소고기 먹어서 맛있어서 좋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소고기 많이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다 오게 돼 있고 적당히 먹으라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아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도 포기한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낙담한 채 시골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복음 증거를 위해 바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 산 소망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의 세상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쫓아나는 거다. 다윗처럼 소망의 근원인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우리 시선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희망의 근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동굴이나 지하 묘지 속에서 숨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의 인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 산 소망을 가져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도 빼앗기고 피땀 흘려 일군 재산도 탈취당하고 생명과도 같은 기업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런데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왜? 부활의 주님,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는 뒷전이고 삶 속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닌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이 세계가 이렇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응? 금년에도 비행기 회사에 막 입사하려고 막 준비한 많은 스튜디오에서 예비 막 했는데 뭐 뽑기는커녕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정신병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는 발전하는데 정신 이상자들은 이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로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는 거. 조금만 어려워도 가족들을 죽이고 자살을 하거나 한강에 뛰어들고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도 뭐 오산인가 청주에 또 3명이 모여서 또 아유, 그 심리를 모르겠어. 어쩌면 저렇게 허망하게 20대 30대들이 쉽게도 목숨을 끊는지. 그게 사단의 역사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삶의 환경이 1000배 만배나 더 어려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찢어 죽어 사자의 밥이 될 때도 웃으면서 죽었잖아. 초천성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문제로 그들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오늘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 우리가 이어받을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뒀다는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시험과 환난을 견디게 만든다는 것.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분도 있고 몸이 연약하신 분도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분도 있고 이 국회의원 선거 됐는데 떨어지고 나서 10% 15% 못 얻어서 1억 2억 빚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 응? 이 세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은 늘 열려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참으로 이 찬양은 힘있는 찬양입니다. 저도 성가대 할 때도 자주 불렀던 것. 이 힘있는 이 찬양 가사 후렴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믿으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주를 믿는 자들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잖아요. 응?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응? 이런 고백이 세상에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삶이어야 된다. 기뻐야 된다.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어찌 세상의 근심 환난 정신에 우리 정신을 쏟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도 주인과 같이 가면 불독에게도 달라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성내청 가봐. 요만한 것도 주인만 가면 막 불독에게도 달라들어. 죽을지도 모르고 진돗개한테도 달라들어. 주인 빼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 빼기. 응? 우리도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노라. 이 세상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가면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즘 율벤전스 알아요? 윌리엄하고 벤토리. 저도 이제 걔들 보는 재미로 가끔씩 보는데 그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벤토리 아무것도 몰라도 그 아버지 뭐야 쌤 배는 이렇게 나오고 뭘 하겠어. 그래도 그냥 아빠하고만 가면 세상이 지 것이잖아. 세상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빠 때리는 신용 오고 그러면 막 울고, 그 형 윌리엄은 이제 또 그래도 좀 이렇게 철이 있다고 매미치로 아버지를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걔가 대성통곡을 하잖아. 대성통곡.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응?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쌤 아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게 부모의 보도. 육신의 부모보다 내가 너희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열지 않아. 왜? 돈 주면 무슨 짓 할 것을 알고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복.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우리는 거듭난 자들, 거듭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이 사실을 상고할 때 얼마나 벅차냐. 오늘 3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연약한 지체로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가서 그냥 늘 울고 늘 연약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저 자식 늘 두드려 맞고 다니면 유도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지켜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2개 했는데 며칠 전에 딱 흑산도 아가씨를 딱 들었는데, 아이고 그 흑산도 아가씨가 육지를 그리는 그 마음이 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그리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 노래 부른 김에 하나 내가 흑산도 아가씨 한 소절 노래방 갖다 치고 나 몰래 서름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이 노래가 좀 어려워서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여기서 제가 이게 완전히 망가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흑산도 가보고 그러면 육지를, 옛날에는 흑산도에서 육지에 나아보지도 못하고 육지만 그리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정약용을 귀양을 강진으로 보내고 정약종 그 형을 흑산도로 보냈거든. 그 동생이 먼저 이게 풀려났어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느냐, 오지 말아라. 거기 오다가 막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흑산도, 물론 뭐 조금 떨어진 성들이야 금방 퉁퉁배라도 오지만 흑산도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응? 나와보지도 못하고 저 육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도 저 천국을 기다리는데, 그리워하는데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못 견디게 그리운 저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흑산도 아가씨 가사가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멋지게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 망가져서 오늘 아까 좀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2번 들었는데 안 되네. 응? 그래서 흑산도 아가씨가 육지를 그리워하듯 그보다 1000배 만배 우리가 못 견디게 그리운 저 천국을 소망할 때, 응? 주님의 이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 정말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정말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는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 더 잘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